좋은 아침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원재 원사님, 또 김수영 권사님, 황순환 권사님 보이고, 성철기 장로님, 정재덕 장로님, 김희옥 권사님, 김영재 원사님. 그다음에 한 분은 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강순정 원사님인가요? 강순정 원사님.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좋은 하루,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벌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다 함께 처음부터 다 21절 다 함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14장은 세부적인 규례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거나 또 제단을 진멸하라거나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그런 규례라면 14장부터는 좀 세세한 법규죠. 1절과 2절은 장래 예법 중에 하나인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래예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대는 상해하는 것,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을 모두 금합니다. 그게 장례가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그런데 이건 이제 자해죠. 자해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아요. 고대 여러 문화권에서 특별한 경우에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거 그런 게 제법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권에서는 이제 왜 머리 가지고 그렇게들 가지고 노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발 문화가 있고 그리고 단발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유대는 장발 문화죠. 그래서 머리를 다 기릅니다. 자르지 않고 손대지 않고 수염이나. 그런데 청나라 만주족이나 일본만 해도 단발 문화죠. 근데 단발 문화에서도 애굽은 에집트 제사장은 머리를 지금 스님처럼 완전히 다 밀었어요. 근데 이제 만주족은 변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머리는 밀고 뒷머리는 남겨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건 되게 궁금한데 일본은 머리를 왜 그렇게 했나 몰라요. 깎으려면 다 깎든지 그냥 주변을 다 깎고 그 정수리 부분만 남겨서 상투처럼 틀었잖아요. 그거 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그냥 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장발 문화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완전히 이제 보통 밀었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아마 장례를 치르거나 거기도 대체로는 장발 문화인데 장례를 치르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마의 일부분만 머리를 이렇게 밀어내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장례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는 거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점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굽이 있고 색임질을 하는 것만 먹어라.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도 이방 제사에 쓰여졌던 제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못 먹는 것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워낙 단백질이 모자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강제적인 채식주의자죠. 우리나라 옛날 그러니까 단백질이 너무 모자라고 그 다음에 농경을 하기 때문에 개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를 잡아먹죠.
그런데 목축을 하게 되면 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를 못 잡아 먹어요. 그리고 돼지는 우리 쪽에서는 돼지 키우는 것이 쉬운데 그쪽에서는 돼지가 일단 물을 이렇게 엄청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게 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가 쉽게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동 그쪽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는 돼지고기가 없으면 사실은 소를 잡아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소는 국법으로 사실 되게 엄격하게 다뤘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러니까 평생 그 일 시키다가 이제 늙어 죽을 때에서만 도살이 이제 가능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교적인 표상을 힘입고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생산력이나 그런 거와 굉장히 가깝게 연관돼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염병의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식중독이든 뭐 감염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결 예법들은 다 거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 동네에서는 먹으면 탈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이라는 거 이제 배탈이 나거나 뭐 이러면 지금같이 화장실이 잘 구분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른 일들이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라는 표현은 이건 이제 대부분 이방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짐승일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죽어 있던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죽은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그리고 생물에 있어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도살을 할 경우에는 항상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피를 땅에 쏟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렇게 해서 그 예법이 있어요. 그 도살의 예법을 정한 것만 먹도록 되어 있죠. 근데 죽은 채로 발견된 건 그 예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죽은 거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확보가 안 되죠. 땅에 떨어진 거 3초 내로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는데 묻을 먼저 다 묻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거고요. 독특한 거는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잡아먹을 경우에 그 새끼를 잡아먹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은 이제 아마 그렇게 했나 보죠. 젖으로 이제 물로 삶는 게 아니라 젖으로 아마 삶아 먹는 요리법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 어미젖으로 삶는 것은 하지 마라. 이제 왜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잔인하다는 거죠. 잔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건 이제 연상법이라고 그래요. 연상법에 기초한 명령이거든요. 그 무엇을 대하든 심지어 먹기 위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예의와 자비를 갖추라는 거죠. 동물권이라고 요즘 되게 까탈스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물권이라는 권리가 요즘에 와서 비로소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앞선 규례죠. 우리나라는 사실 되게 잔인해요. 그러니까 도살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막 세계에서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문제 삼으면 아마 굉장히 비호감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스웨덴 사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왕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내가 스웨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엄마가 부르더래요. 저녁 먹어라. 근데 친구가 넌 여기 있어 그러고 올라가서 자기만 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너무도 지금 뭐랄까 이상하다. 그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어떤 종교나 문화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놀더라도 밥 먹을 때는 자기끼리 먹는다네요. 밥을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제 댓글들이 이런 미친 뭐 이제 쭉 달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착하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대체로 추운 북유럽 국가들이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답니다. 안 했대요. 전에는.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그 댓글 폭탄이 손님에게 뭐 밥도 안 주는 뭐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뭐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멕시코에서는 우리 엄마가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야박한 문화예요. 지금은 또 안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좀 안 주기는 하나 봐요. 주는데도 많이 늘었는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지들끼리만 밥을 먹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그놈의 산낙지요. 그 산낙지를 뜨거운 물에다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채로 막 그 요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물고기는 통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걸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이렇게 조금 잔인하게 해도 이제 괜찮은 걸로 하는데 문어하고 산낙지는 통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옛날에 막 돼지, 개 잡을 때 정말 어마무지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때려서 잡고 막 그쵸.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규례는 풍속에 있어서 이방을 따르지 말고 삶에 있어서 구별하여 절제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 그래서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달라, 교인들이랑 달라 하는 얘기를 듣고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이것은 하지 않고라는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측면은 내가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고 하나는 행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고 구별하며 산다는 거죠. 우리는 뭐 먹는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술이나 담배를 안 하는 것 빼놓고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이나 삶의 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있어서 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에 있어서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라는 말을 그래서 듣는 거죠. 거룩함의 강조가 약해지고 캐캐묵은 종교적 율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놈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꾸 레위기나 민수기나 여기에서
먹는 걸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단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정돈되지 않은 것,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의 표상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표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들도 하고 이슬람교도도 하고 다른 종교들도 다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온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예배하는 자, 예배자, 기도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룩함이 뭐냐라는 거죠. 거룩함이란 구분하는 것,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할 때 원칙이 있죠. 뭡니까? 첫째는 정결한 것, 두 번째는 온전한 것. 그래서 정결함과 온전함이라는 건 일단 필요 조건인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막 그걸 되게 엄하게 따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에서는 받으실 만하다고 당신이 결정하시면 좀 모자란 것이라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어미함에 있어서는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빛된 존재예요. 그래서 어둠의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또한 뭐가 거룩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구분하는 시간, 하나님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건함과 절제로 단련된 단정함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경건함과 구별하는 절제로 단련된 그런 정돈된 우리의 언어와 삶과 얼굴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여 행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지혜이기도 할 겁니다. 내 뜻과 내 기쁨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함에 열정이 있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거룩함에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에 열정이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며 따르지 말아야 하는 풍속들과 따라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분 가운데 거룩한 자의 삶을, 단정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중독이 돼서 이 세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따뜻함으로 늘 풍성하여 사람들에게 쉼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 되도록, 지지대가 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침마다 밤마다 큰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을, 이 기꺼움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